네, 지금 주님께서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식사차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14장 1절을 보면 이 장의 맨 앞에 1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 현장에서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이 진행되다가 오늘 말씀 15절에서 함께 식사 중인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15절인데요. 읽어드리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바로 앞단락에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바로 앞단락에서 이 사람이 들은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요약하면은요. 갚을 것이 많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지를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베풀어라. 그러면은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15절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떡을 먹는 자는 복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 것은 이제 부활 시에 있어질 일을 듣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그도 이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서 함께 천국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면서 떡을 먹는 이 사람 정말 복되겠습니다. 네,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도 복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을 받아서 오늘 한 가지 비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16절을 보니까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잔치를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초청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 시작할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청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일치하게 사양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각각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므로 그 밭을 돌아보러 나가야 하겠노라. 나를 양해하도록 하시오.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해 보러 가야 하노라. 자, 5겨리라면은 2마리씩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마리나 됩니다. 소를 10마리나 샀으니까 참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시험해 보러 가야 한다. 이렇게 이유를 댑니다. 자,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양해해 주시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종은 이제 자기가 들었던 이유들을 그대로 주인에게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분노했습니다. 주인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 명령은 이것입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과 저어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이 초청에 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잔치집을 어느 만큼 채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이 잔치집에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종에게 또 명령을 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보니까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청했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가 끝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비유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주셨는데요. 이 잔치라 함은 바로 천국 잔치를 가리킵니다. 이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잔치입니다. 이 비유의 의도가 이 천국 잔치, 참으로 좋은 잔치, 큰 잔치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의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치하게 사람들이 다 거절합니다. 그 거절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못 간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을 도외시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도외시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가정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바빠서 먹고 사느라, 경제활동하느라, 또 결혼생활을 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신앙생활에 무관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 비유에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일생을 살면서 신앙에 무관심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요, 이 잔치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잔치자리를 채웠습니까? 잔치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바로 하나같이 자신에게 어떤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1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맹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또 다는 아니지요. 이 사람들 중에서 일부가 초청에 응해서 이 잔치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잔치자리를 채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에 가난한 것이 정말 박복한 것일까요? 몸에 병들고 아픈 것이 정말 박복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감사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처럼 교만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저런 모양의 결핍들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통로가 됨으로써 그것들이 축복으로 변하게 하시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남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강권해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현대인들이 누군가 강권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하기 힘든 시절에 이제 점점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면을 버리고 우리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전도해서 청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잔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천국잔치에 참된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 천국잔치에 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